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3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의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을 접어놓고 마태복음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3절. (33절로) (3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 말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 말로.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경희대 근처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목회자 모임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막 턱이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입을 크게 못 벌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턱이 좀 자주 빠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빠지시고 턱이 좀 안 좋으세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 턱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근육을 키워가지고 이러면서 제가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오징어를 좋아했거든. 이러면서 이제 제 턱을 보세요. 이러면서 저는 턱이 아픈 적이 없어요.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제 턱이 망가졌습니다. 다음 날. 그래서 입을 못 벌리겠는 거예요.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턱에 주사 맞은 본 적 없죠? 제가 턱에 주사를 맞아봤습니다. 여기다 주사를 이렇게 넣더라고요. 뭐.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뒤가 아닙니다. 다음 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좀 선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 목사님과 있었던 일입니다. 최 목사님이 이제 고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목사님 컴퓨터를 한 번씩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저는 이제 한 번씩 청소기로 이게 여기 이렇게 한 번씩 청소해 주시고, 그런데 또 다음 날 일주일 뒤가 아니에요. 다음 날 제 컴이 망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좀 겸손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거든요. 이게 똑같은 일이 두 번 생긴 거예요. 비슷한 일이. 이게 아주 근접해서 생긴 건 아니고 좀 텀이 있긴 하지만 비슷한 일이 두 번이 생기는데 마치 무슨 요셉이 꿈을 두 번 꾸고 바로가 꿈을 두 번 꾸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나 보다, 이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최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나 보다, 나보다 훨씬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도. 그런데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이렇게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교훈을 주신다면.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너의 목에 금사슬이다. 훈계가 뭐라고요? 머리에 관이래요. 머리 이렇게 쓰는, 목에 금사슬을 두르는 것 같다, 훈계가. 여기에 사랑이 있구나, 이 책망에.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 목회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뭔가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교훈을 배우라고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교만을 정말 싫어하시는가 보다, 이런 게 굉장히 느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나온 거죠. 목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사람은 다 뭘 가지고 있냐면은 교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입에서. 이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교만을 탁 치신 거예요. 또 나오니까 또 탁 이렇게 치신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대요. 가장 그 온유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을 하니까 막 말이 딱 나온 거죠, 그 입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물을 내랴, 이러면서 이렇게 팍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게 되고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교훈이 된 것입니다. 두려운 거죠. 저도 근데 이게 별말이 아니잖아요. 덕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별말이 아닌데 좀 표현이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듣기 좋게,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말 안에 뭐가 들어있잖아요. 어떤 이게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감정과 마음과 겸손이든 교만이든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보응을 하시는구나, 이게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께 들으시는 거고 보응하시는구나, 이것을 굉장히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몇 년 뒤에 얘기하시냐, 몇 년 뒤에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때는 좀 이렇게. 그래서 근데 만일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일 반대였다면 어땠을까요? 반대로 제가 어떤 그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제가 정말로 겸손하게 위로해 줄 수 있었다면, 같은 말이라도 조금 더 겸손하게 표현할 수 있고 조금 더 생각해서 그럴 수 있었다면, 이거는 반대로 또 큰 축복을 받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정말로 이렇게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야고보서는 어떤 책이냐면 성화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와 아주 방향이 다른 그런 책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와는 오직 은혜임을 아주 강조하죠. 우리 근본이 어디 있느냐를.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이지. 그 행함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들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아들로 마치 입양이 되듯이 주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믿음으로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화라는 것은 얼마큼 내가 주님을 닮았느냐입니다. 닮았느냐. 우리가 다 아들인데 아들이라면은 어떤 수준의 아들이냐라는 말입니다. 어떤 수준의 아들이냐. 예수님 같은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뭐 이런 수준도 있고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하다. 마치 말이 뭐가 같냐면, 예수님은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뭐가 같냐면 이 나무에
열매와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나무가 좋으면은 말도 좋은 것이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입술의 열매가 좋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인품, 신앙의 깊이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드러나게 된다, 결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주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무엇보다 그 열매에 있어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자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도. 그런데 이 말이 참 중요하다. 말이 그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거는 온전한 사람이지. 그 존재와 이 말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일 혀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면 그는 온 몸도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온 몸도 능히 굴레를 씌우는 것이지. 그만큼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혀를 제어하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자꾸 이렇게 또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든 기분이든 원망이든 정죄이든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실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요. 모세도 실수를 했는데요, 그렇죠? 누구나 실언을 할 수 있지. 이 말 하나로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되냐면 말에서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시는, 재판을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놓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놓고 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그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냐?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핑계하고 전가하면서 그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의 말이 참 중요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 혼돈하고 심판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복했던 것이 뭐냐면은 원망이었습니다. 원망을 10번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400년을 종살이를 하면서 그 안에 막 좋은 것이 쌓여 있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막 이런 게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쏟아내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불신의 말을 한다면은 그가 불신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원망을 한다면 원망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해서 그가 누구이냐, 그가 어떤 존재냐가 그렇게 분명해지는 것이죠. 관계에도 말로 맺습니다. 그리고 깨어지는 것도 말로 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볼까요? 지금 12장 잠깐 읽었는데 15장도 잠깐 보면요, 15장 18절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찾습니다. 이렇게 1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이거는 마음을 다스릴 때 입이 제어가 된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른다면 여과 없이 입에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욕심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함부로 말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쌓여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쌓여있다라는 것은 내가 반복해 왔던 것이 우리 안에 쌓여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반복해 왔죠? 그리고 욕도 그렇잖아요. 막 욕을 맨날 하는 사람은 욕이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감사도 늘 감사한 사람은 감사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막 욕하는 사람은 오늘 갑자기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거든요. 쌓여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왔던 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반복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키를 조절해서 배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계속 가게 되는 것처럼, 그 큰 배가 가게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정해져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는 뭐냐면 쌓인 것에서 나온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성화는 쌓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선을, 표현도 쌓아가는 거예요. 감사도 쌓아가는 것이고, 기도도 쌓아가는 것이고, 암송도 쌓아가는 것이고, 삶을, 봉사를, 실천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쌓여 있는 것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쌓이느냐가 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쌓아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말을,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표현을, 좋은 것을 쌓아가야 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것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열매를 보고 핑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열매가 이러면 그 나무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굉장히 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정죄였어요. 정죄. 선을 쌓는 듯한데 이게 자꾸 정죄가 나오네요, 입에서. 그죠? 그 선이 쌓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쌓였냐?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 막 정죄와 예수님을 비방하고 쌓인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이죠. 자기의. 이게 자꾸 다른 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뭘 심어야 되냐? 천국의 비유를 보면 말씀이 심겨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삼가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고, 어떻게 용서하셨으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쌓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나를 용서받고 은혜 입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감사를 쌓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가득하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좋은 것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점점 좋은 결실을 맺고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건 부지불식간에 일어납니다. 말도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정죄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정죄가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정죄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분노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돼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정당한지 옳은지 선한지는 그냥 나중입니다. 나중이고 그냥 됩니다. 이게 먼저 올라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가 우리의 삶이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를 도는 게 정해져 있듯이, 광야를 돌듯이 또 우리도 모르게 원망을 하거나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의 루프와도 같죠. 이걸 계속 돌리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길로 갈 수가 있고, 그래야만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참 중요합니다. 열매를 보면서 다시 근본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자꾸 세우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관계에서 나에 있어서 늘 뭐냐면은 문제는 이 말에서 생기거든요. 야고보서는 그렇습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꾸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참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쏟아져 나오게, 행동이, 말이, 표현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게 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만 달란트에 빚진 자의 비유가 있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는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기는 이렇게 크게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그 자기한테 조금 빚진 자의 막 멱살을 잡으면서
내놓으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그 탕감받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분인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고, 우리가 그렇게 감옥에 가둡니다. 정죄의 감옥에, 미움의 감옥에, 죄의 감옥에 가둬 놓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탁 잠궈 놔요. 이렇게 죄인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 조금 빚진 자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너무나 민망한 일인데, 하늘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민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교만하냐? 다른 사람이 교만합니까? 다른 사람은 교만할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다 교만합니다. 말할 수 없이 교만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불교에는 무건수행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무건수행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한 반나절 해보세요.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아. 힘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려고 할까요? 공덕을 이렇게 쌓아가는데 좋은 것을 이렇게 쌓다가도 자꾸 까먹거든요. 이렇게 입으로 열심히 하고 막 보시를 하고 막 해도 까먹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말 한마디로 까먹고 사단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율법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할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습니다. 말도 할 말이 있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 나는 절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그래서 내 입으로 정말 안 좋은 것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나가게 딱 쏟아져 나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각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정죄가 된다니까요. 우리 자기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게 막 올라온다면 쌓여있는 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다른 것을 쌓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죄하지 않으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우리 입에서 감사와 은혜가 나올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듯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은 나임을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주님을 긍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늘 신앙은 뭐냐면은 입이 우선이 아닙니다. 귀가 우선입니다.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내려놓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막 쏟아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르시니까요. 주님이 다스리시니까요. 주님이 세울 자를 세우실 것이니까요. 주님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요. 나는 은혜로 말미암은 나이니까요.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실수를 한 걸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막 38년을 끌고 다닌 거예요. 광야에서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38년을 고생하고도 이렇게 또 원망을 하다니,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줘야 하는 거니? 이런 거죠.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생각을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물을 내어주신 이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백성을 끌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 내가 기도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끌고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중심이 될 때는 반드시 쓴물이 나오게 됩니다. 입에서.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조차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중심이 될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다른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은혜의 뿌리 내린 자입니다. 주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자입니다. 입술을 열어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것이죠. 그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과실을.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의 말이 있고 우애할 줄 알며 위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받아서 산다면 감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받아서 사는 거니까요. 또 받아서 살고 또 받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런데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말도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익한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농담도 조심해야겠죠. 농담도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농담도 그렇죠. 말이라는 거는 영향력을 갖거든요.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의 이야기가 그렇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저 땅은 절대 갈 수가 없는 땅이라고.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을 것이며 이렇게 막 뚫어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울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다 듣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을 안 하면 중간은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 안 하면 중간은 가지. 말 안 하면 중간은 갑니다. 중간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좋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말을 하면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말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위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가려고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다 쏟아내면 절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지옥 간다고. 다 해보라고. 지옥 갈 거니까. 재밌는 목사님이 있는데 막 이렇게 다 하라고 하는데 삼가고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은 대로 포옹하시니까.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의 말씀인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내 귀에 이들의 원망이 들림이 어찌미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입 앞에 하나님의 귀가 있다. 하나님의 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 귀에 속담하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를 볼까요? 어떻게 주의 일꾼이 되는가도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성화는 뭐죠? 점점 경건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성화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죠. 저희 말은 독한 창지를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좋은 이름만 써 있지 않아요. 그 성경에. 이런 이름도 있지. 이런 사람도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 아니겠어요? 그죠? 좋은 거는 행동으로.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은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은 야고보서였죠. 야고보서 다음에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2장. 이제 많이 찾아본다고 그랬죠. 근데 본문 근처에 있어서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 2절을 보면 약간 이제 사역과 직책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2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겁니다. 그죠? 구원을 받았지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버리고입니다. 버리고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라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입이 먼저가 아니라 귀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룩할 성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자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구자가 뒤에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반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귀자가 앞에 있습니다. 먼저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이제 2장 맞죠? 3장 볼까요? 3장 10절로 가봅시다. 이거는 이제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좋은 날이 나에게 오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버릴 것이 있습니다.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제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게 나올 때는 두려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뭐라고 돼 있죠? 나중이 좋으려면, 좋은 날을 보고 잔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잘하면 됩니다. 생명을 사랑한다면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왜냐면은 혀에서 죽이는 게 나오거든요. 죽이는 게 찌르고 죽이는 것이 막 말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상처도 말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왜 할까요? 상처를 받습니다. 말로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는데, 존 가트맨이라는 유대계의 아주 미국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평생을 부부 관계, 부부 생활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막 엄청나게 많은 커플을 임상적으로 막 한 거예요. 이 언어를, 그애들의 쓰는 언어를 연구했습니다. 근데 말을 잘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그렇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게 될 때는 그럼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함부로 해서 안 될 말이 뭐냐면 비난과 경멸입니다. 함부로 비난하거나 경멸해서 안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죄죠. 정죄를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회피와 자기 방어입니다. 자꾸 피해요. 들으려고 안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은 비난과 경멸이 나오고, 귀는 회피와 자기 방어를 한다. 계속 귀가. 그럼 소통이 안 됩니다. 이걸 반복하게 될 때는 절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이혼율이 높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올까요? 야고보서죠. 그럼 적어놓으셨나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와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이 먼저 아닙니다. 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빨리 들어야 됩니다. 듣는 거는 회피와 자기 방어가 아니라 들어야 돼요. 그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천천히 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가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말이 좀 느린 겁니다. 좀 천천히 나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하고 나오는 겁니다. 온유한 모세도 말에서 실수를 했는데, 그죠? 급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막 쏟아 나왔습니다. 이 생각이 마음에 있는 게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그죠? 버릴 마음이 있고 버릴 말이 있구나. 잠언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우리 말은 그런 말이 있죠. 은쟁반의 목구슬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경우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게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것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메아리와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메아리가 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 이거 오잖아요. 그죠?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막 멱살을 잡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자비하게. 그런데 그 무자비함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그대로 돌아와서 그는 다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없는 자리에 그가 서게 됩니다. 정죄함을 받는 자리에 그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은혜 받고 구원받고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빚졌을 때, 이렇게 취약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일 때 우리를 그래 영접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그러면 우리도 그 경우에 맞게 은혜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올라오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말을 더디게, 화도 성내는 것도 더디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디게 하여라. 1장, 야고보서 1장 보고 있죠. 26절 볼까요? 굉장히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26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것이다. 제갈 먹이는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게 힘듭니다. 힘들어도 이게 덕이 됩니다. 덕이 됩니다.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손해를 봤을 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럼 그게 덕이 돼요. 나중에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막 따발총을 쐈는데 저쪽에서 같이 따발총을 쏜다. 그러면 상처를 주고받게 되죠. 근데 내가 따발총 쐈지만 여기 이게 알았어 이렇게 갔다. 그럼요, 다 알아요. 나중에 다 알지 않겠어요? 고마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나를 받아주고 이런 나를 이해해 준 것이 고마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그 수도원에 수녀가 갔어요. 수녀가 이제 처음 수녀가 되려고 수도원에 딱 갔는데 수도원장이 처음 만나서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오셨는데 참 잘 오셨다고. 근데 참 이게 갇혀 있는 거잖아요. 수도원이 갇혀 있는 거거든요. 같은 생활을 하실 텐데 좀 마음이 답답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뭘 이렇게 쓱 주는 거예요. 권총을 이걸 왜 주냐고.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저기 뒷산에 올라가서 한 방씩 쏘시라고. 쏘라고. 그래서 쐈어요. 이렇게 빡 쏘는데 어느 날은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쏴도 안 풀려. 막 답답해가지고 그래 원장님을 만나고 싶어. 원장님 어디 있어요? 원장님 저 뒷산에 계시면 저쪽 산에 가시면 원장님 만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원장님 찾아가는데 원장님 따발총 쏘고 이게 따다다다 네, 지금 우스갯소리예요. 참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래서 안 되겠죠. 막 쏟아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이거를 믿음 안에서 변형시켜 가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것을 주님 안에서
아까 그 저의 경험처럼 이게 날 향하신 훈계이구나. 그럼 이게 또 사랑이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렇거든요. 좋은 거가 나가게 되면 반드시 어떠냐면요, 좋은 것도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혀를 제갈 먹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헛것이야, 꽝! 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금식, 기도, 봉사가 헛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다시 3장으로 올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본문이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혀가 그만큼 중요하지. 말도 이걸 입에 재갈 물린 걸 가지고 다 조종하는 거지. 4절은 배도 사공이 극히 조그만 거 가지고 다 조종하는 것이지. 비유로 계속 이 말과 혀가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를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라고. 5절, 불이 나무를 다 태우는 것 같다고. 마치 불과 같다는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하잖아요. 불이 막 그만큼 무서운 거니까. 근데 혀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존재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공동체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광야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불에서 나온다. 축복과 은혜가 다 혀로 전달이 되고요, 정죄와 원망도 혀로 나오게 됩니다. 죽이는 거, 사람 죽이는 게 저주가 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로 가봅시다. 이제 13절로 넘어가 보면 혀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지.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그것을 꺼내지 말아라. 진리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사단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 지혜와 총명은 성령을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이사야 11장이죠.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가야지, 은혜를 받아서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그 총명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16절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라고요? 요란과 악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단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다툼이 없단 말이에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복과 거짓이 없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이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우리 혀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화평으로 심어야겠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감사를 전하고 칭찬할 수 있고. 여러분, 칭찬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칭찬이. 칭찬 한마디에 인생이 바뀝니다. 그게 저예요. 저는 저를 칭찬해준 사람을 지금까지 기억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뭔가 좀 방황했다고 할까? 초등 2학년 때까지. 근데 이때 2학년 선생님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되게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마음이 되게 다쳤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성함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저는 이정웅 선생님이라고. 지금도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칭찬을 해줬거든요, 저를. 정말 작은 것에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주고. 우리 입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감사를 전하고 칭찬을 전하고 화평을 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자꾸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아주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뿌린 걸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잘 뿌려야 됩니다.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화평을, 감사를, 칭찬을. 그럼 심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막 화를 내는데 굉장히 정당하거든요. 왜냐하면 빚을 졌는데 안 갚으니까 너무나 정당하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요구하는데 분노가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정당하게 그렇게 돼요. 너무나 당연하게 정당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그 세상은 다 정죄의 세상입니다. 늘 정당한 겁니다. 정당하게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게 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할 줄 알며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야고보서 또 마태복음의 귀한 말씀이신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샘인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입은 자들로서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들로서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님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림으로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당신의 기쁨이 되고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고 참으로 당신의 은혜를 인정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주여 은혜 부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